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민족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북쪽 모레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전쟁을 할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이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실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며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100%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도 더욱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게 느껴지십니까? 틀리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상대편 적군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서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숫자를 줄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미디안 민족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백성들에게 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숫자가 너무나도 적잖아요. 미디안의 그 백성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 적은 3만 2천 명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더 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도 패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32,000명도 숫자가 적은데 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전쟁에서 피할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전쟁에서 피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더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약하게 만드시는 더 문제의 그 힘든 부분이 더 큰 문제로 되어져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때에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어져요.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요? 숫자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커지고 더 난관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히려 더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악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여기에서 의아심인 것은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욱 힘들어가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한데 약한 이스라엘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왜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떤 난관들이 문제들이 풀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더욱더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우리의 모습은 약해져가는 것처럼 더욱더 큰 난관에 부딪혀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더 약해지는 것처럼 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건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점점 형통한 길로 더욱더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은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32,000명, 135,000명.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숫자를 줄여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점점 약해져 가고 꼬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공로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중간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 드리는 것을 제치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했다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거슬리는 큰 죄. 오늘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슬리는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큰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함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적을 자기에게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공로를 굉장히 높인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왕 중에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을 세웠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공로를
백성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랑,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내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매우 안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자기 자랑, 내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과 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이, 즉 내 손에 가진 무기와 능력으로 전술로 이겼다고 하면서 내 손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공적을 많이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까지도 자기가 가로채어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거슬리는 큰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빠져야 돼요.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업적,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과 능력으로 전술로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줄이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능하고 약한 자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숫자를 줄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갈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때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방법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오히려 더 제거하시고 더 코너로 모르시고, 그렇죠? 안 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숨이 막힐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입에서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숫자를 줄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것이 그들에게 곧 안 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전멸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너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 여러 사람 요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또 누굽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장기가 많아요.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장자권을 취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어떤 그 잔꾀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을 들게 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세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야복강가였죠. 야복강가였어요. 형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두 대로 나누어서 자기 식구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야곱에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런 축복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인생의 문이 잘 열고 형통하고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 참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32,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강함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자기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약함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약함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약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힘들어지고 약해지는 어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을 바라다 보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강함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사실 성도가 제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약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할 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약할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자기 중심에 모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할 그때에 곧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강할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어떤 방법으로 줄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만 2천 명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대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움이 있는 자, 무서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두려워서 떠는 자 몇 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에 한번 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진 그 자들 때문에 나머지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 두려움이 전체 그 이스라엘 군대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전쟁에 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신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죠. 모세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 의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키를 보십시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요,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새로 모세를 버리고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이러한 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징벌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1세대는 2명만 빼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온 백성에 누룩처럼 퍼져서 큰 낙심과 좌절에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잊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게 되어졌고, 그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이 보고 때문에, 10명의 이 보고 때문에 이 두려움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에 누룩처럼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징벌을 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불의함으로 인해서 각자의 지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났으니까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이 32,000명도 적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남았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10,000명도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좋아져 가요? 안 좋아져 가요? 안 좋아져 가요. 안 좋아져 가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요?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전쟁하면 뭐 숫자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3만 5천 명이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인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으로 하나님이 도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터인데 그 시험에서 통과한 자만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가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중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맞는 사람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사람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물가에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물가에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개가 핥는 것 같이. 이 개가 핥는 것 같이라고,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 개는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예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장차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았었을 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탐욕, 이익, 독주를 마시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방하며 핍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 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것 그 모양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개의 모양을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개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는요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의 모양을 내고 있잖아요. 개같이 구부려서 입으로 물을 핥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는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본능. 개는 뭐에 따라서 행동합니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양이고 본능의 모양이고 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의 모양을 하면서 엎드려서 물을 입에 대고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개의 모양을 하고 물을 마시는 자는요 어떤 것을 상징을 하느냐? 여러분들 에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가요. 그 야곱이 팥죽을 갖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고픔만을 생각을 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능에 의하여서 그것을 바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들은 바로 에서와 같이 자기 목마름만 생각을 하고 자기 본능에 의하여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물만 마시는 데에는 급급한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떤 자들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따라 세웁시다.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한테나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따라서 합시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떠나라고 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릎을 꿇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함부로 아니한 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서 큰 승리를 가져온 경우가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구입니까?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기가 누구한테요? 예, 하만. 하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각. 그렇죠? 이 아각은 누굽니까? 사울왕 시대 때에 그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아각이 왕이잖아요. 아말렉 왕인데 죽이지 아니했던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또 사울왕 때부터 굉장히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바사의 두 번째 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릎 꿇지 아니했어요. 절하지 아니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돈과 우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들. 심지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도요, 우리가 부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정도로 우리는 막강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흑암과 돈과 세상과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자리예요. 무릎 꿇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시고, 무릎 꿇은 자들은, 무릎 꿇어서 물을 마신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자기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0명 중에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9,700명이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요. 자, 이 300명, 이제 300명이 남았는데 이 300명은 어떻게 해서 물을 마신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으로 움켜대고 물을 핥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개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우상과 돈과 죄악된 권세들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은 수의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적은 자들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적은 자의 이 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으로 입에 움켜대고 물을 핥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엎드려가지고 개같이 물을 핥는 자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영적 에서와 같이 무엇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본능과, 그죠? 자기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 자기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에만 치우쳐서 물을 마시는, 육신에 속한 어떤 그것을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손을 움켜쥐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유를 갖는 것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목도 물론 물도 마셔야 되지만 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물을 뜨기까지 거기에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그 바사 왕이 있었을 때에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때 그 슬픈 얼굴을 보고 바사 왕이 그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 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갔다라고 말씀하라고. 아주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묵도하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목이 마른 데에만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본능에 의하여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었는데, 손을 움켜줘서 물을 퍼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틈에 하나님을 묵도하는 것이에요. 묵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신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묵도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중해요. 신중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도하면서 자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손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감정, 욕구, 다급함, 본능에 의하여 절제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에 불과한데 300명만 남기게 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손, 자기 능력과 전술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숫자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해요. 신앙생활할 때 물론 이렇게 형통하게 처음부터 잘 보여주는 거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것들이 힘들어질 때,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이 전쟁 3만 2천 명에 의하여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여기에 내가 사람 숫자를 더 많이 준다고 너희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의하여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달리는 있어. 너희들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말씀해 주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강함은 높은 권세, 부자, 성공,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최고의 강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뭘 자랑하죠? 강한 것, 형통한 것, 성공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들 약한 것들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기 싫으신가요? 약한 것들 자랑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약한데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약할 때, 그때가 어쩌면 제일 강할 때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했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300 용사와 마찬가지죠. 내가 했다. 이 전쟁 내가 한다. 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강함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잘나가는 형통한 인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더 강함을 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약한 중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세 잃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기도는 300 용사와 같이 승리하시는 복된 성령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뜻임을 알고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